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례 예식은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지라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장례 예식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유기란 권사님의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차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작은 희망의 싹을 부여잡고 고비고비 넘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뵙고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을 붙잡는 힘이나 또 여러 가지 의식이나 또 말씀이 그렇게까지 가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곡기를 끊으셔도 길게는 한 달까지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뵈서 그렇게까지 많이 일찍 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이른 아침에 그 돌아가셨다는 임종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구나. 당연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내일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라고 인사를 하지만 당연히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보자 라고 하는 거가 자연스럽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배웠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꼭 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기도를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저 이제 항암 치료 안 할랍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처음에 힘드셔서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할만하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지만 마땅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항암제 찾느라고 마음 쓰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정말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물론 지나고서는 안타까움이 그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삶이 어떤 시간이 됐든 최선의 선택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장례 예식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여행하고 계실 거다. 늘 평소에도 여행을 잘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분이 쓰시는 여행기를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게 아쉬운 거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면 되죠. 그런 마음 먹고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유가족들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니까 주님이 크신 은혜 더블로 받고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거죠. 돌아가시는 마중에도 자신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루려고 하는 뜻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서로 협력해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또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뜻이 달라서 서로 상충되어지고 이권이 거기에 덧붙여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는 길을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뜻을 이루는 길이 자꾸 상충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도 사실은 그 치열한 이 이권에 또 치열한 뜻을 이루는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도의 계략과 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정치판이 뒤집고 있었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지만 왕으로부터 호감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절도 하는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저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가지고선 내가 성이 차지 않지.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악연이 있었던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만이 아니라 저놈이 속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왕까지도 왕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캐치하고 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내밉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저 쓸데없는 저놈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저놈들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채워놓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잔치를 하면서 내 금고가 탕진해가고 있었던 왕으로서는 왕의
이 금고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러냐? 그러면서 이참에 한번 실력 좀 발휘해보지? 이러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절대 반지까지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서까지 반포하지 않습니까? 그 조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여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아무런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버젓이 그 엄청난 사건을 벌일 수 있는 그 조항을 쓴 조서를 반포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보기 싫고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이렇게 진멸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반포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조서로 반포했다니까요. 여러분, 뒤늦게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반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되돌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왕궁 구중 궁궐에 있었던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 일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더라 라고 한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외삼촌 왜 그래? 이 옷 입어. 이러면서 달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옷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에 지금 뭐라도 할 마음 가지고 그 자신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일깨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부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하지만 부탁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뭐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까이 가서 좀 아뢰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지만 그런 부탁을 받았던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게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 얘기를 자꾸 하면 빡빡해집니다. 자꾸 법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법의 자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요, 그러죠. 더군다나 왕이 나를 찾아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딱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그런 막중한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지부지 이렇게 푸드득 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가 거기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때 만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는, 내 아버지와 너는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부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을 부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거 평생 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이 에스더가 귀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듣고 싶은 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꾸 듣고 싶은 소리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소리죠. 또 칭찬하는 소리고요.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소리예요. 따뜻한 소리입니다. 위로의 소리입니다. 이해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만 자꾸 듣다 보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특히 병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병중에 있을 때는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온다고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모르드게도 귀하지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에스더는 더더욱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바뀝니다. 사실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수면 변수지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변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에스더는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에 딸려오는 사명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세상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을 때 에스더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기도해달라고 하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에스더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 무슨 변화를 위해선 각성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에 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자리가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때부터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간다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요. 제3일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3일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3일 동안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그 민족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금식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한 미래를 위하여 또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사실 바뀐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좋아졌다든지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가야 될 자리, 그 서야 될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부터 시작합니다. 가야 될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보면 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일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이렇게 잘 보면 교회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리가. 언제나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는 것,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과 인내가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믿음, 내게 허락하신 그 인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와서 서야 할 자리에 서기 시작을 할 때 역사에는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당시의 법으로는 누구든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죽음 속에서 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왕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금규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 여기서 나오는 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통치하는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작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이라고도 얘기하고 규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동양에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들고 있고 규라고 하는 건 왕이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건 끝이 각진 네모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이 보통 들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세모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모 형태로 되어 있고 신하들이 들고 있는 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온 이 에스더에게 이 왕은 규를 이렇게 내어 밀지요.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와 인내와 믿음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들은 때때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제일 처음에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홍해 앞 아닙니까? 그 홍해 앞에서 앞길이 꽉 막혀있던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지 이러면서 특별병거 600승을 몰아가지고 그 반격을 향하여 막 뛰쳐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꽉 막힌 길,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바닷 가운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7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 유가족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의 해골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요셉이 죽고 나면 자기 믿고 그 애굽에 왔던 70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나를 해골이라도 나를 몰고 들고 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은 죽더라도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과 약속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죠. 에스더가 나왔던 것을 보고 이 금규를 내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것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역사학자 랍비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책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3일 동안 금식을 해서 몸은 약해져 있었고 특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뭇 긴장한 상태였다. 때마침 왕은 각종 보석과 장식으로 치장한 왕복을 입고 있어서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위험스러운 모습에 에스더에게는 더욱 두렵게 느껴졌다. 특히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에스더를 보고는 엄한 표정을 짓자
에스더는 그만 실신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왕은 놀라 사랑하는 왕후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급히 일어나서 에스더를 부축하고 금오를 손에 쥐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을 시켰다. 그제서 정신이 든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음을 말하고 왕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지극한 호의를 나타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따지자면 폐위된 왕후 와스티가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와 관련돼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랑스러움입니다.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은 다른 겁니다. 아름다움은 그저 외모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사랑스러움은 그의 삶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대요. 특히 에스더와 관련된 많은 성경의 에스더서에서는 그의 아름다움보다는 사랑스러웠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랑스러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만이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요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요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 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됐구나. 이제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꿈에도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툭 던지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절반만 준다고 그랬잖아. 다 준다고 하면 얘기했을 텐데 절반만 줬다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스러운 얘기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절반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절반 하면 다 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아, 다 했다고 마지막 서투르게 콧받치듯이 이래가지고 일을 망쳐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만은 빼고. 왜냐하면 하만은 원수잖아요. 그 일을 만들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빼고 오라는 얘기를 입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해요. 하만도 꼭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원수와 그 방해물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요것만 없으면 내 인생 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거 없으면 마치 알튼이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건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불편한 것들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아프게 했던 그 부분까지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내 뜻만 이루려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붙잡고 있었으니 어려웠습니다. 주여,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주님,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